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언약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요. 무슨 책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되어 있지요.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란 말이고 신약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무슨 언약, 누가 누구에게 무슨 언약을 했는가,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해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게 하시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불로서 임재해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네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지 않고 큰 나라로 가게 해서 거기서 4대 동안 400년 이상 동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 땅으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 라고 그 약속을 하신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있어요? 모세 때, 출애굽기 시작할 때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은 의존자예요. 자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은 자존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스려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여호와 이름이 그런 뜻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 아브라함한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알려줬다. 내가 너한테 알려준다라고 모세한테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래서 너희들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이뤘지. 큰 민족이 이루어서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멸족될 위기 앞에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로서 그 약속을 받은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난 것이다. 고난을 듣고 보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러 와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해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있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봤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누구만 있어?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고 내가 다스리는 나밖에 신이 없다는 거 너희들이 봤지. 그 능력을 봤지. 이제 알았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너희가 이제 믿었다면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걸 너희가 믿겠냐? 그리고 나만이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걸 다스린다고 믿겠냐? 그래서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너희들이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너희를 제사장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책임져 주겠다. 나하고 그 내용을 언약을 맺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처음으로 출애굽 사태를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홍해바다 가는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을 다 보셨잖아요.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는 걸 알았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인정해라. 인정도 정말로 인정하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창조주로, 자존자로,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섬길 때 복을 주시는 분,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 그렇게 그 백성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약을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케이, 다 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그게 중심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약시킨 그 옛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볼 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이것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책 있죠? 제일 마지막 장에 우리 성경책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십계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십계명하고 밑에 뭐가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너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체험하고 인정했던 그 은혜 속에서 너희가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너희가 체험하고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어떻게 섬겨? 어떻게 섬겨? 1조부터 4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1조 4조까지. 그 다음에 5조부터 10조까지는 그 하나님으로 또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잘 배워서 가르친 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가르친 대로 살면요, 자연히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조부터 10조까지는 수평의 관계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먼저 내가 이룰 수 있는 잘 관계를 맺고 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수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인간에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에게 언약을 준비하고 해주신 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에레미야에서 본 대로, 에스겔에서 나온 대로,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33장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의 행위를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아십니까? 출애굽 때 구원해 주신 것과 아주 다른, 물론 출애굽 때도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모든 것까지 해결은 안 했지만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때와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놀라운 게 에스겔서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두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지금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마셔라.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떡을 떼어서 해라. 그 예수님과도 하나 되는, 예수를 너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하나 되는 합일, 연합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너희가 인정하고 이제 너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네가 늘 예수의 살과 피를 네가 이제 받은, 너는 예수와 한 몸 된 지체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새 언약 시대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난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새 언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배경을 하지만,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약에 주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특히 믿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당신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으니까 나오죠. 그럼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되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내가 한 생명에 주신, 인간은 육체가 흙으로만 되게 영혼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도 영혼이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고 영혼 존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부르십니까? 부르죠.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하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바다니 별짓하는 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아무리 해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이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정확히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창조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니 그분이 다스림 앞에서 인정하고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려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에 성령이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겁니다. 내가 가르치고 여러분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나오시면은 그 성령,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시고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감동해 주시옵고,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의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은 죄만 잘 짓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성령이 해야만이 내가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을 중시하시고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할까 하다가 야곱을 한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행위로만 구원하는 절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본복이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의지나 내 어떤 선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사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그 구원의 영광을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내 의지를 전격적으로 거기에 내가 스스로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고 내 남은 생에는 정말로 세례받을 때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세례받으신 분들은. 내 뜻대로 안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의 1순위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를 하나님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런 분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 내 뜻대로 세상 가는 사람은 죄 짓고 타락해서 영광 가리고 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를 잘 믿고 하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감사의 삶을 살아요. 기쁨의 삶을 살아요. 구약에 어떤 점이 또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약이 좀 자세하게 사건 속에서 드러내줘요. 잘 살펴보면은 이미 신약을 읽는 우리들은 구약이 이해됐으라고 믿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 걸로 알고 바울은 신약을 지금 신약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모르면 신약만 갖고는 또 어려운 거예요. 구약을 잘 읽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가 알잖아. 역사 속에 하나님 어떻게 오신 걸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 가운데 진행해 오신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셨던 그 성품이나 능력들을 구약이 잘 자세히 했거든요.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델 언약을 제가 오늘 31장을 하면서 할게요. 오늘 31장에서는요,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물려받은 자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만드시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조금 바꿔지는 게 아니고 싹 바꿔지는 거예요. 조금 뜯어고치는 개혁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지 뜻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삶의 목적과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편 23편 다윗이 그 시편 23편 대표적인 다윗의 시 중에서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드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로 가려고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 옳은 상황을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삶의 창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3편 4절에서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 하나님의 고난이란 광야 같은 길을 가게 만드시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따라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배워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광야가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아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아니까 세상이 저절되는지 아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오시잖아요. 함께 오시는 거 아시죠? 이제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을 만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아브라함, 다윗, 바울 다 베드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후에 출애굽한 역사에 40년간 광야길을 걷고 난 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춰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은혜로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도 널 먹여주고 다 그랬지. 인간이 네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곡물, 식물도 하나님 자라게 해서 우리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만나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라서 먹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 생명을 주고 나시 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이제 인간에 사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광야예요. 광야가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십자가가 길이 없는 부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훈련하시면 반드시 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 믿으면 이게 마음 편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해서 왔던데 이게 목사님 무슨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안전장치를 다 하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그때마다 하나님 다 풀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고 능력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펼쳐주는 것이지 당신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닥쳤던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누구 도좀 그런 속에서 오는 고난 그건 좀 절망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아니다 이거 이제는 예수께 하신다고 알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린이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럼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고 그걸 헤쳐나가는 그 익사이트
스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어느 누가 고난이 좋겠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집을 떠나게 만드시고 그 나이 77살에 그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처가집살이 14년간을 하게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베델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시잖아요. 나다. 너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너희 아버지가 얘기했던 나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줬던 복, 너희 아버지가 줬던 복을 내가 주신다. 복의 상속자니까 그렇게 이제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가나안 땅 약속한 땅 내가 돌아가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니까 야곱이 거기에 응답했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루스란 땅을 베델로 바꾸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이곳에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것을 내 생애의 터닝 포인트를 알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말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 이걸 의미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쌍문 계약이 됐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주 야곱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시는 과정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30장에서는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주는 과정을 얘기했지요. 그 14년을 지났어도 야곱은 그 사실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는데 조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29장 30절을 보면요. 레아와 라헬은 그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짓더라고요. 물론 나반이라는 사람이 야곱 만나기 전 엘리에셀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크게 이렇게 충격을 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들었지만 다시 야곱의 삶을 14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엘리에셀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 줬다더니 정말로 야곱 애를 복 준 걸 봤다는 거예요. 열흘간 이러고 나서 14년간 이러고 난 후에 그 야곱은 사실 깨닫지 못했는데 어디 부인들은 그렇게 아들들 이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같이 제가 좀 아이러니 야곱이 그렇게 가르쳤나? 야곱이 그냥 엉성이 산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야곱 좀 너무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 부인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구만 가지고 물론 라반도 하나님을 알지만 다신교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야곱이 아는 하나님과 다른 거지요. 그 라반은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라반이 깨우쳐 주잖아요. 너 14년 동안 산 거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이 너 복 주셔서 나 이렇게 잘 된 거 알았다. 야곱을 깨우쳐줘서 그 야곱이 그때 그 말 믿고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 복 준 사람 나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계약 조건 내는 거 잘 하라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6년간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31장에서 야곱이 2번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직접 교육을 하시. 라반을 통해서 14년도 이익을 하는 후에 2번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이 31장 내용을 누구시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유삼촌하고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불리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유삼촌이 또 악해가지고 그 계약 조건대로 놔두고 시작해야 되는데 점 있는 것 이게 이렇게 우열 속에 속하는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잖아. 3일길이나 띄워놓도록 종자를 아예 교미가 안 되도록 해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세상을 만들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 머리 쥐어 짜가지고 한다고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한테 알려주신 거야. 야곱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 베델 언약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했겠지. 그래서 저 양들 한번 봐라. 교미하고 있는 양들을 꿈에 보니까 전부 다 순양들이 얼룩지고 무늬 있는 것들을 보이는 거지요. 내가 저렇게 한다. 네 눈에는 백색이고 흰색일지 몰라도 내가 저렇게 저런 종자들을 낳도록 저렇게 한다는 거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야곱이 소망이 두고 열심히 6년 동안 해서 부자를 되게 만드셨다라고 그 야곱이 지금 얘기하면 아내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6년 지나서 큰 부자가 됐는데 큰 부자가 되고 난 후에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야곱의 그 부자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처남들이 인정을 않고 이제 장인어른도 처남들이 하도 그러니까 대하는 것이 위험수에 대했다는 거죠. 31장의 위험을 알려주잖아요.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버지 걸 뺏었다. 뭐 이렇게까지 그 모함을 당하고 유기의 상황에 물렸는데, 사실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임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야곱한테 임재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 주시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고 야곱한테 얘기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와 언약을 맺었던, 베델에서 너와 언약을 맺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꼭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를 지킨다고 그랬지, 너를 보호한다고 그랬지, 너를 이끌어서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지, 지금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 말을 들은 그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남편이 말한 간증, 그렇게 자기 남편이 그렇게 6년 동안 해서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자된 떳떳한 방법이었구나, 비열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럼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야곱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라반, 돈이라는 것이, 세상에 참 돈이 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도 더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 무서워요. 이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 가지고는 뭐 아주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창세기 13장 사건이 생각났거든요. 창세기 13장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니까 같이 데리고 있던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둘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그 성경은 항상 그래요. 돈이 많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사람은, 여러분 돈 엄청 몇십억 가지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형제간 사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그러면 저거,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조카 롯이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태우고 그래도, 지가 지심으로 다준 줄 알고 그래도 다 사랑으로 해가지고 네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이별을 해주잖아요. 네가 좋은 데 가라고 해주지만, 나발이라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세상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돈이 전부잖아요. 그 돈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남이 있는 거 인정하지 않고 자기한테 힘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나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함몰되니까 나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 딸들이 인정을 해요. 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을 사위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딸들인 우리도 딸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뭐예요? 돈에 함몰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잘못된 아버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출발을 합의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실수한 것을 성경이 써요. 이들이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정말로 충만했으면 나반에게 가서 똑같이 아내들에게 이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얘기를 했어야 맞지요. 장인어른, 실은 6년 동안 제가 부자 된 거에 대해서 뭐 오해하시고 이런 거 하신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나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내가 베델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러면 하나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가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내들과 제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게 제가 가고 싶어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에서 그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당시 믿음이 이렇게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서 온전해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반 자기 장인은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 인간 이 얘기해야 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저거 어떻게 못 올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 없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저거 어떻게 못해. 내 환경이 어렵고 내 볼 때 불가능한 때 보이면 하나님도 저거 어떻게 못해. 하나님은 안 될걸?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지전능하사 첫 번째죠.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잘못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 터지면 빼버려거라. 그렇게 안 믿어. 하나님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
세상 방식,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래서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잘못을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줘요. 하나는 야곱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게 찾기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뭐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도 뭐 거기에 좀 안 좋은 것은 유경이 들어가 있는 것은 참, 구약 성경 유경이 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도 안타깝지만, 이런 구약 성경 같은 것 중에서 번역한 것들에서는요 조금 번역이 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번 반으로 참고되는 게 참 좋아요. 또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도 좋아요. 쉽게 번역은. 그런 성경을 같이 이 개역 개정이랑 같이 보면은 이 부분들을 설명해 준 설명들이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잘못하고,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30장 11절에 21절을 보면은 얼핏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제 가려고 딱 이 얘기했을 때, 그때 마침 라반이 양떼를 털을 깎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양떼 털을 깎는 것은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축제라. 엄청 축제, 그것은 막 큰 잔치 같은 거, 추수 잔치 같이 큰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찬치하면서 그 며칠씩 그렇게 양 털을 깎아서 하는 큰 축제 기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게 있으니까 그때를 타가도 도망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그렇게 새번역이라든가 이 성경을 다시 보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17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아내들한테 다 말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럼 바로 아내들이 따라 나서가지고 하기로 동의해가지고 다 가축대를 정리해가지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게 19절을 보면은 라반이 양 깎는 축제로 갔기 때문에 그때 출발 바로 한 것 같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 보면 그게 아니고 잘 번역돼서 나와요. 공동번역이나 성경에서 뭐라고 썼냐면 20절에서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깜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계획을 하고 이제 아내가 동의를 했으니까 이제 오케이 이제 간다. 그러는데 이제 찬스를 노리는 거예요. 언제 갈 것인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노리는데, 그래서 장인한테 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 언제 찬스를 노리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정령정대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 믿음이 그때는 적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새번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번역의 18절에서 그가 모든 짐승과 그가 받다나면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에 있던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했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9절에서 라헬은 돌아갈 채비를 할 때 나발이 양털을 그때 이제 시도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드라비는 훔쳤고, 20절에서 야곱도 잘못된 걸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라헬은 잘못했잖아. 자기 아버지의 드라미를 훔쳤잖아. 신일로 섬기는 거지. 우상인데 그거 훔쳤고, 다른 자기 아버지 드라미 훔쳤고, 야곱은 그뿐만 아니라 야곱도 잘못했다고 20절에 세 번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갈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그 21절도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때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그렇게 정확히 두 사람의 잘못한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해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십니까? 어떤 목적이 선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진행할 때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 쉬운 방식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무엇이 안타까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아까 늘 아름다운 이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언젠가 우리는 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만나면 헤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감사하고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헤어져서 라반과의 그 갈등, 그 오해, 그런 원한, 이런 걸 그대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딸들도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오신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적어서 실수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적어놨는데 너 왜 그랬냐?
너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우리는 합리화시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다 우리는. 에? 우리 수준을 알고. 그리고 제 잘못해서 이러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나반을 통해서 그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두려워해서 나반도 어떻게 못 올 것이다 했던 나반을 누가 다뤄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나반이 3일 만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3일 만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3일 길을 떨어놓고 본래 키웠기 때문에 3일 길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쭉 짜고 쫓아왔는데 야곱도 길르앗산이라는 산이 그 하란에서 480km 중에 길르앗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가나안 땅과 하란 땅 경계선쯤 되는 곳이라 거기까지만 가면 안심 올 줄 알고 야곱이 열흘간 걸쳐서 거기다 이제 장막 치고 이제 됐네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는 7일 만에 거기 도착하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거기 딱 도착하게 만든 하나님이 라반을 인도해가지고 도착하게 만들어놨는데 성경에 써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예요? 라반이 그 길르앗산에 도착해서 야곱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난 후에 꿈에 그날 저녁 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까? 너는 이 얘기했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24절에 선악간에 만하지 말라. 너는 알아? 야곱이 좋은 말했든 나쁜 말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타치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밤에 나반도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잖아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말을 들었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이 얘기할 때 얼마나 이게 오줌을 지렸을까. 이게 얼마나 놀랬을까. 하나님이 이 장면은요, 제가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17장에서. 그런데 20장에서 다시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아내를 뺏기잖아요. 뺏겨. 뺏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고 누구한테 나타나요? 아비멜렉 그 꿈에 뺏은 왕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죄졌어? 너 이놈 왜 이런 짓을 했어? 너 아내 가서 뺏어다가 네가 이런 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비비잖아 그때 하나님 그러잖아. 너 그 아내야 돌려주고 그 사람이 누구야? 선지자야. 내 종이야. 너 그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너희 집에 내가 했던 일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려. 빨리 내일 보내. 아비멜렉 그 다음날 새벽같이 나가지고 얼른 불러가지고 네가 왜 그랬냐고 다 데려가라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아비멜렉 하나님은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잠언서 21장 1절에 옛날에는 왕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왕 마음대로 하는 게 또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저수지의 물이 그 수로만 따라서 움직이듯이 왕의 마음은 지 마음대로는 같지만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어떤 것도 성경으로 정확히 써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반 못 올 거야? 하나님도 못 올 거야? 아니다. 한마디 말에 나반이 바짝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나가지고 좋게 얘기하잖아요. 차시 뺏어 왔다가 직세를 못 뭐라고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나 나반이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만 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조상적부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서 둘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말까지를 주장하시는 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그 다툼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한테 또 정확히 얘기해줘요. 나가지고 너한테 찍소리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않겠는데 야 근데 네가 그러면 돼? 너 두 가지 잘못했어. 이거 가려면 이 얘기면 내가 보내줄 텐데 이게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한 소리지 뭘 보내줄지가. 너 보내줄 텐데 네가 왜 그냥 갔냐? 어떻게 부자가 내 딸 들어오고 내 입 맞추고 내 손자도 입 맞추고 아름다운 이별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러면 쓰냐. 너 잘못한 거야. 그럼 잘못한 거지. 맞죠? 두 번째는 왜 근데 내 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만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줘요. 드라빔 우상이잖아요. 뭐 드라빔 우상인데 아마 조그만 했던 것 같아. 큰 것도 있는데 여기 조그만. 그러면 나엘이 그 말 안장소에다 딱 깔아앉고 있으니까 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반신상으로 되는 이게 우상이 조각인데, 너 신을 자기 신으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겼는데 라반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의 그런 잘못된 그런 신관이 나엘에게도 딸에게도 배웠던 거예요. 딸도 그래서 아버지 가지고 있던 그 신을 그 이제 자기들 보호를 주는 것을 알고 도덕질한 것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무서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갔냐? 그건 돌려줘야지.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제 힘을 얻었잖아. 하나님이 주신 어떠니까 귀가 번쩍 뛰잖아. 아, 하나님이 손대니까 찍으면. 그래서 우리도 오늘 가끔 그래. 아이고, 하나님 좀 손 좀 대주세요. 기도 좀 하면서. 아, 까딱만 해주시면 저 찍스리모도 잘 때. 우리 가끔 저도 그런 기도할 때. 저렇게 나반을 손댔듯이, 아비멜을 손댔듯이 좀, 손 좀 대주셔가지고, 꿈에도 한번더 해가지고, 우리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신다. 야는 거 하신, 야곱은 지도도 안 했는데 해주셨는데, 아름다운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뒤지고 나서 안 나타나니까 야곱이 그때서 뭐예요? 기가 사라지. 하나님이 자기를 했다는 게 아니니까 야곱 나반이 얘기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구나.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억울했던 걸 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억울함을, 갈등의 문제를 다 털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과 야곱이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말하는 제단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아름다운 언약식을 미스바 언약이라고 그래요. 미스바란 말은 망대란 말인데 감찰한다, 살핀다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이름인데 하나님 어떤 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해주는 거야. 장인으로서 전에는 못된 인식만 가지고, 아버지로서도 딸들에게 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는,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재산권을 첫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야곱의 재산이 정당한 것이다. 자기들 하나님의 분복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알고 인정해 주는 것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으로서 나는 너를 못 쫓아가지만 너 이제 내 딸대로 데리고 살 때 다른 여자는 얻지 말고 가정 잘 꾸리고 살아야 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나오. 아버지의 부정이잖아.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딸들을 아버지 돈 낚지 몰라고 했던 그 딸들, 그렇게 알고 있던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참 아버지의 모습으로, 돈을 가지고 눈이 멀었던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로서 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사위의 가정을 축복해주는 그 언약을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믿음이 한 번 더 자랑. 하나님 어떤 하나님? 두 사람 다 인정을 해요. 미스바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망대라는 말인데 감찰하시는, 모든 걸 우리 일상생활을 살펴보시고 잘못과 잘한 것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고 선은 선을 상 주시는 분. 그래서 미스바라는 말이에요.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두 사람이 인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31장까지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한번 언약 맺으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가 비록 믿음이 적어서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세요. 우리 믿음 수준 아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것이요. 야곱이 비록 믿음이 적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을 가난들을 때 우리가 예배당 순종은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대적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다 다스려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